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같이 오늘 시험의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도록, 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징계고 연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루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지난주에 같이 나눈데요.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 첫 번째 뭐라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시험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낮추시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서 그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찾음으로, 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냐면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더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마땅히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밑에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페이지. 자,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시험했는지 연단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지를 알려고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하신 목적이 뭐래요? 첫 번째 8장 2장에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셨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목적이 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징계한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고 연단하고 훈련한 목적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외하고 그 길 가게 하는 신앙의 본질대로 살도록 훈련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아들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목적은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 보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19절 20절 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뭘 두셨대요? 생명과 복을 주고 다른 한편에는 사망과 화를 주셨다.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택하길 원하신대요? 19절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20절 중반절에 그를 의지하라. 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내 장수.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러면 생명이요 복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청종의 삶을 살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기 위해서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앞에 한쪽은 생명과 복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과 복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빗나가면 징계에서 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연단받을 때, 징계받을 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연단 앞에서, 그 징계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 내가 만난 상황과 그 연단받는 상황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징계한 목적이 이루어져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9페이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요, 그분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한 것. 이런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도 하고 연단도 하고 시험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문제도 만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징계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교만한 거예요. 그 시험 앞과 문제 앞에 징계당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은 그 교만 그 자체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은 받지만 다루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길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징계의 목적은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 먹을 양식이 있어요, 무슨 물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 내리고 살 수 있는 곳에,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 말은 뭘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씀을 만나게 하고요, 홍해바다 만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신광야로 인도해요.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 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믿음의 실을 만난 이유는요, 그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전적으로 주님만 매달리도록, 전심으로 주님만 찾도록,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있구나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맞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9절과 15절 보세요. 이게 정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을 그토록 인도했는지 아느냐,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위한 것이라는 걸 정리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지 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뭘 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처해야 비로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고 살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없는 이 땅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고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만 인도해요. 홍해 앞으로, 쓴물 앞으로, 신광야로. 하나님 의지하지만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했다. 그러면 주님이 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찾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주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히브리 11장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홍해 앞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애굽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사건을 통해서 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만 나든지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어요. 믿음 훈련 통과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그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3장과 6장에서 딱 정리했어요. 너희는 광야 생활에서 믿음을 통과하지 못한 그들처럼 살지 마라.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망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밑에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믿지 않아서 망했다. 훈련 받을 때 믿음 훈련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끄는데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다 망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훈련시키고자 원했던 거예요? 광야를 인도한 목적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똑같아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지도 않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야. 누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누구를 광야에서 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믿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 이렇게 말해요. 이 정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시작.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약속 땅 가나안 땅 약속받아서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를 통과하지 못해서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징계하시는 목적이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걸 걷고 믿음 훈련에 통과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훈련의 목적은요, 영적 성숙하기 위해서, 결국 성숙하기, 우리 믿음 성숙하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 11절에 보세요. 징계의 네 번째 목적은요, 우리 징계의 목적을 잘 알아야 징계를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건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믿음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유익이란 말은 영적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든지,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지 시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요, 그 시험과 고난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성숙,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작은 속삭임에도 예민하게 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 또 환경에서의 역경과 고난은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 누구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에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야곱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 속이는 자. 야곱, 태어날 때부터 아주 형 발목을 붙잡아서 이름을 이제 이삭이 사기꾼, 빼앗는 자 이름대로 살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름대로 되는 거 보세요. 자,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팔아서 뭘 빼앗아요?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뭘 빼앗아요? 축복권을 또 빼앗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속여서 월급을 안 줬어요, 라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계략을 세워요.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빼앗기 위해서 아주 머리가 탁월히 좋아요. 아주 그쪽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여서 자기 재산을 늘려요. 그렇게 빼앗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딱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누가 들어요? 에서가 들어요. 에서가 듣고 군대를 데리고 와요. 군대 400명을 데리고. 뭐 하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데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선발적으로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이 시련을 만난 거잖아요. 믿음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로 가요. 이때 바뀌어요. 이게 중요해요. 야복강가에 가서 뭐예요? 다 보낸 다음에, 다 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 온다는 소리 듣고 전심으로 찾아요.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준 일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뭘로? 이스라엘로.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인지 마지막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래 사라 뜻인데, 사라인데 이스라엘, 사라란 말은요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통치하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이스라엘 뜻이라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기도해서 이긴 자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전심으로 부르짖자 그 위기 가운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찾으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이야. 너는 이긴 자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는요 영적인 성숙을 의미해요. 성숙할 때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야복강가는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과 이름이, 성품과 그리고 인격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뭐냐?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뭐햄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인격 안 바뀌어요. 우리 능력으로요 우리 성품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어요. 영적 성숙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 이름이, 내 성품이 지금 속이는 자처럼 아주 얍삽하고 아주 비겁하고 위선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면 겨누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만났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전심으로 주님 찾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계기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왜 연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자녀들의 누려야 할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유업. 자, 거기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어지기 위해서요. 결국 연단의 목적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결국 뭘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경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목적인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 것이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은 결국은 나를 다듬어서, 잘 다루어서, 잘 다듬고 잘 훈련해서 겸손하게 신앙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시험 말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믿음의 시련들은 다 이런 복을 마침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는 이런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을 담대히 받아들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이렇게 시험 받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그 다음 장부터 보세요. 시험 그럼 어떻게 받을 건지 12장 10페이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징계받는 태도예요. 태도. 첫 번째,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한 목적을 딱 먼저 유념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 징계한 목적을 여러분 애우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징계나 실험이나 문제를 만나면 그때 이런 자세로 대처할 수 있다고요. 1. 시작.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겨라. 여러분, 이런 목적을 다 알잖아요. 징계한 목적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런 신호를 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시련이 평탄한 거예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이, 연단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고 꾸지람이라고 징계라고 말하고 연단이라고 훈련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요셉도 애굽으로 인도했잖아요. 다윗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훈련으로 여겨야 돼요. 나를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믿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믿음의 시련, 꾸지람, 채찍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그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나 요셉의 애굽 생활, 그리고 다윗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2장 7절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서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계, 연단, 훈련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임을 믿고 이걸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훈련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다. 이 시련이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 그 훈련이니까 여러분, 나를 강하게 만든 훈련이니까 잘 받아주잖아요.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가기 전에 나는 키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168이었는데 그때는 168이었는지도 몰랐어요. 키 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2cm가 줄었더라고. 166 나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받기 전에 내 키가 168이라는 걸 몰랐어요. 잴 일 없었으니까. 그게 168이에요. 그 군대 딱 들어갔더니 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는 어떻게 써요? 키 큰 순으로 서요. 쭉. 그래서 나는 큰 줄 알고 앞에 서다가 계속 밀려 나오는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기다. 그때 밀어. 나 키 작구나. 그때 알았어요. 군대 가서. 근데 보세요. 저는요,
군대 가서 낙오 한 번 적 없어요. 아무리 훈련이 힘들어도요. 심지어 구보할 때요, 다른 병사들 힘들어하는 사람을 총 들어주고 그랬어요. 오기로 했어요. 키 작다고 그 키 큰 애들한테 지는 거 싫었어요. 훈련을 이게 여러 가지 뭐 정말 어려운, 정말 그때 앞에서 훈련 받을 때 얼마나 근데 나는요, 훈련이 나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제가 해병대 구원을 지원한 이유가 강해지고 싶어서, 너무 내성적이어서 강하고 싶어서 지원했거든요. 나 강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훈련으로 받으니까 재밌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 만나게 했다. 나를 이걸 통과해서 하나님 복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만나면요, 시험 만날 때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만나든지 훈련이에요. 나를 복 주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대하래요?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목적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나를 복 주기 위한 거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당대에는 슬퍼 보이지만 기쁘게 감당하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닥칠 때 그렇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믿음의 시험의 목적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을 알면, 여기 보세요. 징계의 목적,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결국 영적으로 성숙해서 유업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복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상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기쁘게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시고 이걸 다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희열이 있어요. 승리한 기쁨이 있잖아요. 나를 단련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게 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나 시험을요 소홀히 여기지 말래요. 소홀히 여기지 말.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의 한 것이라는 건데 허투루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이 이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곳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 돕기 위한, 제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육전사 초등부도 시작해서 유치부도 했었고, 그리고 중고등부도 했었고, 청년부도 했었고, 12년 동안 교육전사 12년 동안 생활했고요. 부목사 생활을 원주제일장로교회에서 4년 했어요. 근데 저는요, 교육전사는 주일 하루만 와서 이제 파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임처럼 했어요. 저는 전임처럼 했어. 가서 모든 걸,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는 거나 보이는 건요 다 있어요. 왜? 나중에 내게 유익이 된다. 이거 다 나에게 필요한 거다. 내가 담임 목회하든지 나중에 어떤 곳에 가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에서는 지금 내가 교육전사여도 담임 목사처럼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심지어 지난 원주제일장로에서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 왜 지금부터 열심히 해? 왜 새벽기도 두 애를요, 그때 환희가 4살인가 5살이었고 그랬어요. 그들 없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전도대 하면 전도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모님이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는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말렸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성실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면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영표 축구선수가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하기 싫은 것 안 하면, 그리고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싫은 것 하세요. 하기 싫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허투루 하면 안 돼요. 허투루 하면 대충 하면 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줄 때 그 기회 줄 때 탁탁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결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페이지. 징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 이게 가장 큰 문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험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낙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5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되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시험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가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목적을 이해하고 곧바로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낙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 불신 가운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낙심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그들처럼 너희는 하나님 시험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네 가지를 교훈해 주잖아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12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광야 40년 생활을 성경에 기록했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했대? 말세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원망하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낙심해요, 절망해요, 원망해요, 의기소침해요, 우울해요, 불평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난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줄 고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통해 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징계와 시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끝나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광야 생활하다가 날마다 배회하고 방황하고 고난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계속해서 낙심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든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정글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내예요. 여러분 시험은 인내해야
열매 맺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인내로 열매 맺는 거. 히브리서 17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요. 너희가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대우하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인내 참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를 기억하라. 아멘.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어떤 믿음의 연단을 받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세요. 그리고 딱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신대요? 무엇만 허락한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걸 시험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씨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한 줄 믿습니다. 동시에 시험과 함께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았대요? 피할 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대요. 시험 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대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감당하게 하신대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 내가 당하는 시험을 얼만큼 이길 수 있는지 모든 걸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피할 길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다 통과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시험 당할 것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단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연관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한 것과 동시에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삭이 드리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험에서도 우리는 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시험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걸 믿고 반드시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다시 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다 같이 기도할 거죠? 끝나고? 예. 먼저 오늘도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 나와 기도해주고 우리 교사들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이번 주 내일부터 유치부, 다음 주에 아동부, 중고등부, 8월에 청년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사를 위해서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선 선수님, 김명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심희진 지사님, 그리고 가정에서